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라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생인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나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함께 읽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긴 본문이었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현장에서도 내 삶에 여러분 스케줄러 쓰시는 분들 오늘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들 이렇게 적어가면서 우선순위들을 매겨가시잖아요. 오늘 해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아니면 내일을 미뤄도 될 것.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눈과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는 말이죠. 따라서 지극히 일 중심적이고 문제 중심적이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던 우리가 이제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고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시면 전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분의 온통 관심이 바로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세우는 데 관심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은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세우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세우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이 얼마나 한 주간 고생했는지, 한 주간 얼마나 시달렸는지, 얼굴이 너무 밝은지, 아니면 얼굴이 퀭해서 지금 곧 이제 입신 할 것 같은 그런 얼굴인지, 그런 옆 사람을 깨워 주십시오. 그런 옆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우리 세런들에게 살리는 대화, 칭찬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너무 팩트를 찔렀나? 아까 우리 특송 때 우리 이렇게 댄스를, 아주 귀한 댄스를 했는데 제가 와가지고 초를 쳤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함께 늘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그러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예수님이 실제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30세가 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셔요. 사실 주님은요, 혼자 일하셔도 부족하지 않죠. 그만한 능력과 그만한 힘과 그만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하는 일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그 증인들을 찾아서 세우시고 함께 동역하는 그 초기 사역들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35절과 36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2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2사람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쭉 지나가시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친 거죠. 보라, 어린 양이다. 봐라, 저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제물이에요. 유월절 제물, 죄를 대속할 제물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린 양이다 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실 그러한 희생 제물 되실 분인가 라는 것이 금방 알아차리는 거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이구나. 이 대목에서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를 세우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을 늘 언제나 세워줘요. 나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고 그런 성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제자 중에서 정말 가까운 제자니까 자기 옆에 있었겠죠. 그 제자에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야, 저분을 주목해, 예수님을 주목해.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청년 한 지체가 어느 한 목회자를 딱 지목하면서, 목사님, 이 목회자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솔직한 제 마음에는 얘 나랑 제자반도 했고 나랑 비전 트립도 같이 갔다 왔고
이번에 또 가는데 나한테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솔직한 인간적인 제 마음이에요. 네. 저는 야 나를 좀 주목해봐. 야, 나도 너와의 충분한 관계가 있지 않았니? 나는 안 좋냐? 이런 저의 속마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웃지만 이게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솔직한 소리 아닐까요?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그러나 그 지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봐, 나를 주목해, 나를 인정해줘. 이게 아니라 저 어린 양을 보라, 저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져야 할 관심이에요, 여러분. 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것이 바로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그걸 발견한 게 바로 성공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꼭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나보다 더 중요한 분, 내 인생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대상을 발견한다는 것이 참된 행복인 거죠. 온통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면 어때요? 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원함 채워야 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야 되고, 그걸 채우지 못하면 어때요? 막 불안해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 미래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내가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전체를 다 바친 그 인생,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인생은요, 힘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주목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제가 세례 요한 당신에게 선생님께 이렇게 배웠는데 저분을 따라가라고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번에 그냥 예수님 따라가요. 여러분, 친구가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같이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줘요. 그죠? 왜 그럴까요? 기쁘니까 그렇죠. 뭔가 질투하고 시샘나면 그렇게 할까요? 동일해요. 내가 결혼하진 않지만 내 친구가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준비했던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 제자 중에 가장 가까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야, 이제 나 말고 저분 주목해. 그리고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후에 세례 요한이 삐졌더라, 세례 요한이 시무룩하더라, 이런 말 없잖아요. 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께 보내드렸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가는 데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37절 38절 이어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7절 38절이에요 시작.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라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라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세례 요한과 지금 말하는 이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뜻해요. 이 사도 요한,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안드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물으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 뭘 원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야, 너희 뭘 원하냐? 여러분들, 이 모습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늘 사람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 지금 나를 따르려면 너 얼마나 고생길이 열려 있는 줄 알아? 얼마나 많은 것들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아? 야, 보통 일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날 따라온다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조건은 이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조건 따졌다라면 제자들 다 불합격이에요. 제자들 뭐 하나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하나 특출나서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연약하지만, 약함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쓰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라면 하나님의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한참 뒤에 알려주십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서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혹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이 제자들 주님을 따랐을까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런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가르치시죠. 근데 지금 제자들의 동기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동기가 맞을까요?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이 동기가 아니겠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겠죠. 진리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었더라도 그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 자체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기어이 깨닫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기어이 완성하고 말겠다라는 그 동기조차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궁금하니까, 이거 깨달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팝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기어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그런 자세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깨달을 수 있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다 이루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채우려고 했던 것들, 정말 내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 내 손에 꽉 쥐고, 이것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 이것만큼은, 그게 무엇이겠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비물질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성공, 나의 합격, 나의 결혼,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다라고 하지만, 솔직한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까? 마치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거 응답해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 혹시 들어주실까? 하나님 램프의 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중심적인,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동기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부터 막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다 걸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받아주셔요. 부르십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이루길 원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천천히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처음부터 너 자격 안 돼, 너 이건 못하잖아, 너 네가 쥐고 있는 건 못 내려놓잖아, 너 나 따라올 수 있겠어? 너 처음엔 따라오겠지, 나중에 넘어져,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천히 가르쳐 나가시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일체의 소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사고 패턴, 자기를 기점으로 삼는 기준, 이러한 모든 생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예수님은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을 깨닫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된 구원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나를 위해 사용하기보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그 사명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이 질문, 너희들 지금 뭘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뭘 원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가? 하나님께 뭘 원하시냐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면 됐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뒤에 그런데요, 이것도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시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그런데요, 내가 여기 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원트, 이것도 좀 채워주시고, 그런 우리 모습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나갈 수 있고, 네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도 주님께 달려갈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두 제자들도요, 진정한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라삐. 자, 라삐라고 아까 가로에서 해석되었죠. 라삐는 내 말로 선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아직 내 인생의 구원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야 하는 그 주인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라삐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가 부르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정말 그분과 함께 거하고 친밀함을 누리면요, 내 입술의 고백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라삐에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고백이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두 명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룻밤을 지냈죠. 자,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39절 하반절에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룻밤을 같이 예수님과 머문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고백이 변화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40절부터 41절 두 구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이전에는 분명히 어떤 고백이었죠? 그냥 선생님, 라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하룻밤을 지냈어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어요. 이제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변하죠. 라삐에서 뭐로요? 메시아. 자기 형한테 찾아갑니다. 형! 조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서 제가 큰 소리 했습니다. 형! 메시아를 찾았어. 메시아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분이야. 바로 그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했겠죠. 그냥 잠만 잤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따스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두 제자 누렸겠죠. 밤새도록 예수님과 이 두 제자들이 삼투어난 거예요. 예. 말씀 자체이신 진리이신 그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들 원투원하고 나면 어때요?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깊이 알고 더 가까워진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투원은 그 한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서 사심 없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원빙대 하지 마십시오. 원빙대라는 건 공호또래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원투원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서로의 어떤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 가운데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바로 원투원이죠. 내가 저 사람 알아 하는 것과 원투원 한 다음에 저 사람 알아 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것처럼 지금 보십시오. 이 두 제자들 예수님과 깊은 아주 진한 삼투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알아,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야, 나의 인생의 구원자야, 내 삶의 주인이야, 이렇게 고백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한테 찾아가죠. 이들이 예수님과 하룻밤 지내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친형에게 달려갑니다. 도도도. 형, 대박. 진짜 내가 찐 메시아 만났다니까. 그토록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그 우리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우리의 삶의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우리의 왕이신 그 메시아 내가 만나고 왔어, 고백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죠? 랍비. 이제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감격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비전 트립 팀 준비되어 있죠? 미안해요. 준비되어 있잖아요. 야!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준비되어 있죠? 안 할게요. 미안해요. 쑥스러워가지고. 우리가 표현이 조금 다소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정말 일주일 내내 밤 10시 다 돼가지고 10시 넘어서까지 가고 막 새벽까지 막 서로 카톡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효과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막 연구하고 막 같이 어떻게 막 같이 가르쳐 보려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비전 트립 팀들,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들은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맛집 알아가지고 막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여기 대박이야, 야 맛집 여기 대박,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맛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베드로를 만나시고 빌립을 만나시고 나다나엘을 부르셔요. 특히 나다나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할 때 바돌로메라는 그 제자 이름이거든요. 사실 바돌로메는 헬라어 앞에 무슨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사실 본명은 나다나엘이 맞습니다. 표기상 다르게 했을 뿐이죠. 어쨌든 나다나엘 역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곧장 믿지 않아요. 아니, 저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설마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저 초라한 저 나사렛 땅에서 탄생했다고? 이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다나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봤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봤다. 나다나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어요? 팔레스타인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사진은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저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크죠. 저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보시면 잠시만요,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빼버릴게요. 네. 예. 밑에 보시면 그늘이 쫙 지어집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죠. 잎이 아주 넓어서 좋은 그늘을 만들기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굉장히 덥고 건조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낮낮에 그 그늘 안에 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늘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죠.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늘 아래 자기가 정해놓은 자신만의 아지트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 나만의 아지트. 예수님 거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신 걸로 비춰볼 때 나다나엘은 자신의 아지트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던 것들, 그는 은밀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를 두었던 그 아지트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야, 지금 너의 은밀한 그 장소를 알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지 마. 야, 그것 가지고 깜짝 놀라지 마. 너 나를 따르면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면서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지 않고도 예수님은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빠른 복음 전파를 한다면 처음부터 뭘 하셨겠어요? 기적을 베푸셨겠죠. 처음부터 왜 이렇게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똑똑해 보이지 않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기가 막힌 사람들을 세우셨겠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였다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중에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과 소명 더 굳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도록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봤지만 현실은 어때요? 만만하지 않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정말 깊이 깨달았던,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열정이 타올랐던,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타올랐던 그 마음, 언제인지 모르게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성숙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처음 마음과 다를지라도 그 식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다시금 불을 지펴 넣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우리의 순서에 맞게, 우리의 시각에 맞게, 우리의 시즌에 맞게, 내 타임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야 얘 왜 이래? 자격 미달 땡! 이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스텝에 맞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나도 내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가치를 두라. 세례 요한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니까 자기의 제자들, 저분을 따라가. 저분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우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부르고 땡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겠지만 그 열정이 식어질 때 다시금 그 열정에 불을 지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옆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셀 모임이 끝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할 자기 중심적인 그 삶과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표현들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같이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가고 싶은데요. 오늘 함께 첫 번째 불렀던 곡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진정한 찬양 될 수 있도록 고백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예 내가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광고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 때로는 수련회 가운데 네 제가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에서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흐려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흐려진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 힘들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끌어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그 사랑을 내가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제가 주님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버지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 내 중심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였고 내가 무엇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솔직한 우리 마음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 삶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는 그 삶의 고백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예 주님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직장과 그 학업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